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 신관홍, 김명주, 신지송, 송이죠?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옵소서. 이 문이셨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만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매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볼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철을, 여름철을 정말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과 득심이 있어서 이곳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성전의 토요일 안식일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은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들어온 자마다 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능력받고 건강하여 웃고 돌아가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이 지구촌의 전쟁과 테러와 자살과 폭력과 범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사오니 더덕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등을 준비하게 하시고 떠날 준비하게 하시고 서랍 정리, 장로 정리, 마음 정리 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족에 다 있음에도 구원받아 천국과는 은혜의 대열에 이탈 수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피차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아멘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자유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도 인생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대로 하나님이여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어서 그 소원대로 되어지는 은혜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웃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 해결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호위하신 하나님, 호위하신 하나님.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은 호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해요. 요즘 말로 하면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있는 세상에 그것이 필요하지만 희한하죠? 그것만 가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살만 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막상 내 손 안에 들어오고 나와 관계가 되어 있을 때 하루도 못 갑니다. 일주일도 못 갑니다. 한 달 택도 없습니다. 거의 며칠이면 다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 정말 사슴이나 영양이나 기타 등등은 태어나자마자 막 뛰는데,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면서 그렇게 사람은 사람의 일을 갖습니다. 은학자는 아이가 걸을 때까지 몇 번을 넘어지냐 연구해봤더니 5,000번, 적어도 5,000번은 넘어져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뛴다고 합니다. 참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에게는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도움 받으면 참 인생이 좋고 아름답게 피겠죠. 근데 인생사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태어났지만 어떤 악연으로, 어떤 인연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분, 나를 훈계해주고 교육해주는 어떤 선생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최준우 씨는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라는 책에서 스승,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몇 글자를 적고 있습니다. 스승사자로 끝나는 단어는 요리사, 간호사, 의사, 교사, 목사. 옛글자 스승이라는 이 말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고깃덩어리,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명령을 가르쳐주는,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바로 스승이라고. 그래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잘 살아보라고,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고 선생님이라고. 그 스승이 부모일 수가 있고 학교 선생일 수가 있고 선배일 수가 있고 그리고 목사일 수가 있겠죠. 참 좋은 스승 만나는 건 참 복입니다. 왜? 좋은 스승 앞에 좋은 영향 받아서 그 길을 쭉 걸어가면은 그가 배운 모든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껏 날개 달고 더 멀리 더 높이 나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로마 제국 16대 황제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성록을 쓰신 이분이 좋은 금수저 갖고 태어났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결정적으로 그에게 도움받은 어떤 멘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정교사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경기장의 시합에서 초록옷이나 파란옷 쪽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검투 시합에서도 둥근 방패나 긴 방패나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우리 가정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힘든 일을 견딜 줄 알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남일에 휘말리지 않고 중상모력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건 내 덕이 아니라 머리 힘이 아니라 우리 가정교사, 좋은 스승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책에서 간증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이 되겠죠.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되겠죠. 좋은 목사님 밑에 훈련과 교육받으면 좋은 교인, 성도가 되어서 일꾼 되겠죠. 그러니까 참 좋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참 좋고 좋지만, 그러나 어디에 보니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라는 시가 있어서 무슨 시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런 시더라고요. 요즘 세상 어른이 없다. 이게 시입니다. 요즘 세상 어른이 없다. 고개가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목사도 많고 선생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5천만에 참 이 머리 좋은 사람 많은데 정말 어른다운 어른,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왠지 그 사람만 있으면 웃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진실로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이 짧은 시, 뭔가 참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많은데,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경책은 넘쳐나는데 달라지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이 여전히 임재하시고 활동하시고 관여하시고 축복하는데, 지난날은 간증도 많고 기적도 많고 변화도 많고 단합도 잘하고 사랑도 넘쳤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참 원인이 뭐겠습니까? 많이 들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걸 맛봅니다. 많은 인생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어른다운 어른을 찾지 못하듯이 성도다운 성도, 어머니다운 어머니, 아버지다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으로 왠지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꼴 볼 때 이게 바로 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의 재림에 가깝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전히 거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그저 돈 벌고 사는 것, 그저 이 문제 해결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식 잘 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얘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봐요, 관심 없잖아요. 정말 관심 없어. 그건 당신이 하는 얘기고 나는 다르다는 얘기. 과연 그럴까요? 우리 매일 죽는 연습합니다. 저녁에 잠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나의 의사는 상관없이 그냥 잠에 푹 빠지면은 누가 떠매고 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야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 매일 죽고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눈을 못 뜨겠죠. 그럼 가는 거지. 세상을 떠나는 거지. 이게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눈을 뜨고 당연히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만만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운명이고 그게 팔자입니다. 못 사는 것,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기타 등등 여러, 그게 운명 팔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만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웃이라는 것, 끝났다는 것, 이게 운명 팔자라면 우리는 인생의 초점을 엉뚱한 데 맞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다 거기에 맞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되게 하시고 지금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피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살게 하시고 저 천국까지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시설을 딱 꽂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좋은 스승 만나면 아버지 참 모든 것에 도움이 엄청나게 큰데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인 사람, 아니 잦은 만남, 늘 소통하고 그분을 늘 내가 듣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얼마나 그 인생이 신바람 나겠습니까? 여기 그렇게 산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5편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입으면서 그가 느꼈던 신앙의 간증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읽다 보면은 다윗은 늘 도망가는 입장입니다. 쫓겨가는 입장입니다.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듣기 싫은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원수들, 피 흘리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 걸 보면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 안 만나는 게 참 복인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 그를 높이시고 세우니 좋은 사람도 그에게 옆에 달라붙지만 참 사기꾼, 위선자, 정말 뒤통수 치는 사람, 깐죽거리는 사람, 뭔가 한탕을 바라고 뒤에서 뭔가 이득만을 바라는 아주 얍삽한 사람들 하는 주변에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좋을 땐 다윗 하지만 다윗의 그 하는 행동 보니 누군 세우고 자기는 안 세워주네? 이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왼수로 돌변해가지고 바로 다윗 옆에 신하를 지면서 어떻게든지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되는, 민폐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다윗은 안팎으로 참 공격을 당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얻으면 박수도 있고 조명도 받고 그야말로 아주 혜택이 엄청나지만 반대로 원수는 갈수록 칼을 갈아대면서 결정타를 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다윗은 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이 고통의 현장을 어떻게 해냈을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으로 끌어들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 그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만 옳은 길 가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았음을 그런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린 눈앞에 것만 봅니다. 그 인간만 봅니다. 그 문제만 봅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 만드시고 철들게 하시고 그릇 만드시고 영적 리더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는 그 상황을 오히려 피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소화시킵니다. 이게 다윗과 우리 차이점입니다. 신앙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바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매사에 보여야 믿고 잡혀야 믿고 응답받아야 하나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눈으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 눈으로 문제를 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필연적인 만남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나게 했으니 다 뜻이 있으리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몸은 피곤하지만 상황은 부적절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잘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람같이 은혜로 당신을 섬기는 사람을 호위하십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총의 전쟁 도구가 아니라 칼과 창입니다. 적군들이 칼로 덤빌 적에 막아내는 것은 칼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방패는
그냥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가리우는 길고 큰 방패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풀지만은, 문자적인 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길고 큰 방패, 온몸을 가리는 방패, 바로 은혜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방어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있고 실력이 있고 재주가 좋아도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다문화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은 이건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 필요하지만, 공부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도움은 뭐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방패같이 자기를 호위하시리라. 여기 호위라는 말은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키신다. 신명기 32장 10절, 이사야 52장 12절, 스가랴 9장 15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호위하신 하나님, 호위하신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죽을 듯 하면서 안 죽었어요. 분명히 잡혔는데 안 죽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재수가 좋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호위하신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 은혜, 호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았음을 간증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도 방금 전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 나는 이 과정을 능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통과한 것을 오늘 본문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컵이에요. 사건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멍해처럼 느껴집니다. 기가 죽었어요. 겁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이미 망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뭔가에 눌려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쳐다봐. 그분을 생각 안 해. 그분이 내 지난날 나의 죄에서 건져서 구원해서 일꾼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큰 사랑 줬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해서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아픈 것, 이것만 생각해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받은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여러분, 생각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떠서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준비한 것이 더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탕감하는 구속을 주신 하나님이 못 들어주십니까?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생각을 크게 가지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딱 고정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케어해 주시고 총까지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호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적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올 적에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어떻게 보였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성을 둘러쌉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다 이렇게 엘리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호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임을 성경이 증언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처럼 행동하면 돼요.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위기에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왼수리 많은 그
정중앙에서 어떻게 타겠을까? 어떻게 극복했을까? 성경은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2절에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사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당연하지. 숨 쉬는 게 당연하듯, 먹으면 소화되는 게 당연하듯, 걷는 게 당연하듯이 기도가 당연한 겁니다. 위기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윗은 어려우니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일상이 늘 기도의 연속입니다. 마치 어떤 분을 소개하게 하는 바로 그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지만 부활했지만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 어떤 분을 간증하고 증명하기 위한 그림자 같은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늘 기도가 일생의 습관처럼 늘 기도가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저 변방에서 양을 치면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양들과 뒹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늘 입만 열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꼭 정자 세고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눈 뜨고도 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는 겁니다. 먹으면서도 하는 겁니다. 자면서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일상화되어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성전 안의 기도 잘하는 일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잘하는 일입니다. 금식하는 기도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현장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축복하시고 저 사람처럼 나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우린 기도가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제자의 모습이자 하나님 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어려워야 기도하고 힘들어야 기도하고 억울해야 기도하고 마지못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을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기도 제목을 계속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호흡이자 대화다. 아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얘기하자. 인생을 놓고 얘기하자.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의 편안한 시간을 우리는 자꾸 묵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다윗은 늘 그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앉아서 기도, 서도 기도, 자나깨나 서나 항상 기도가 그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인생을 마감했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 기도로 마감하시면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했던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사건을 자기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다윗이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물어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여기는 수양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여기는 노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본뜻을 아셔서 오셨으니 산보도 다니시고 얘기도 나누세요. 그러나 좀 더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섭해합니다. 기껏 불러놨더니
자꾸 놀러 가기나 하고 뭐 먹기만 하고 하나님과 얘기 안 하고 자꾸 온 사람하고 그렇게 누굴 씹고 얘기하고 씹고 얘기하고 씹고, 그게 하나의 보다 해서 여러분 옆구리를 쳐버립니다. 나하고 기도하자, 나하고 얘기하자. 그리고 정상적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잘 안 돼. 어딘가 절리고 아프고 힘들어야만 하나님 앞에 주여 아파요 이 기도가 나와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더 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신이 멀쩡할 때, 사지가 멀쩡할 때 하나님과 두런두런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아이들이 늘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여쭤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아니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 6.25가 일어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6.25의 흔적이 아직도 우리 어른들 몸에는 남아 있습니다. 6.25 동란 때 3.84 부근에서 공산당과 북한군과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걸 끌고 참호소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 시계를 봅니다. 이렇게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낮은 포복을 해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남은 포복을 해서 그 병사까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그렇게 끌고 그렇게 거의 등에다 이렇게 한쪽을 그 병사를 대고서 그렇게 그 총알이 날라오는 그거를 기어서 끌고서 그렇게 참호로 데려옵니다. 지휘관이 볼 때 참 대단한 병사입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시계를 보고 시계 보다 말고 갑자기 뛰어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네는 아까 시계 보던데 왜 시계를 왜 보나?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제가 나라에 부름받아 들어올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난 매일 아침 9시에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 믿고 너도 기도하면서 그저 무사히 군대 마치고 돌아올 걸 믿고 잘 다녀오라고. 그 어머니가 자기 손을 붙잡고 9시마다 기도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마치 시계를 보니까 9시요. 그래서 9시에 땅 되자마자 그냥 간 겁니다. 기어간 겁니다. 총알이 팽팽팽 날아다니면서도 그렇게 간 겁니다. 이게 기도의 맛입니다. 기도하면 총알이 멈춰야 되는데 총알은 날아옵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은 갑니다.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총알이 날아오지만 하나님이 보호할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어갔던 이 병사,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참 큽니다. 과연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총독을 나가서 얼마나 될까 걱정스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원은 나라 위해서 매 시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를 축복하옵소서, 쌈박질하지 말고 하나 되게 없어서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계속 나라 위에 기도하는 진정 애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는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 대해 무거운 짐을 요구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법칙, 입 벌려서 내게 기도해, 나를 찾아봐.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꾼 되기 위해서는, 인생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요. 이 기도,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간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작은 성전 소우사를 성전으로 세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껏 이 기도원의 발전을 쭉 보면서, 성장을 보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 진실로 하나님 믿고 기도한 사람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다 응답받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예전처럼 기도를 뜨겁게 안 해요. 간절히 안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냥 멈추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가슴이 아파요. 다른 건 다 줄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줄면은 인생에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한 자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돈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입만 벌리면 돼. 마음을 입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두수 없는 기도, 정말 아마추어 기도, 정말 나약한 기도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왜 왔는지를 아시고 왜 기도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가 두 번째 언급한 단어는,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인류 최초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 감사받으시고 찬양받으시는 시간,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심을 성경 창세기 4장 기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 저주 내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참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말씀은 온 성경 66권의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많은 찬양이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께 열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만남이다. 아멘. 창조주와의 만남, 자기를 왕으로 보신 하나님과의 만남, 위기 중에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유일한 만남,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예배당,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우리 안에 성전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 특별히 보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조화들에게 성전을 설정하시고 그 성전에 와라, 예배당에 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말씀해 줄게. 친히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그 예배장 장소, 바로 하나님 만남의 장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를 사모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치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는 목장에서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그는 위기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니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늘 습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적에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이유는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외모가 준수해요, 잘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다윗의 그 신앙을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기는 저 야전에서, 저 실전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얼마나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그가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했음을 성경이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엊그제 이인수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실 때 저기 사회자로 앉아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만.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의 요즘 교회들이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린답니다. 수요일날도 없고 금요일날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주일날 한 번 드리고 땡. 그것이 요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랍니다. 그것이 자연히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요즘 대한민국 교회도 11시 예배, 주일 11시 예배로 한 번을 퉁쳐버리는 그런 교회 많아진 것에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 설교를 들어보면서 예배가 줄 때, 하나님과 만남에 줄어들 때 과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무식한 게 낸다. 눈앞에 것만 보는 것이 난데, 아직도 덜 된 게 난데, 그 하나님과 잦은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다듬어지고 둥글둥글해지고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인데, 그런 시간을 자꾸 내가 갖지 않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은 세상에는 맞춰지는 사람 되겠지. 세상에 쓰임 많은 리더나 반짝반짝 사람 되겠지.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인생들이 갈수록 많아진 사회입니다. 특히 말세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알곡은 어려워도 알곡이고 힘들어도 알곡이고, 가라지는 여전히 가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귀인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흔한 지나가는 말, 인기 있는 말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생수 같은 말씀, 생명의 떡 같은 말씀. 그 먹을 먹으면 내 영혼이 살리고 힘을 얻고 에너지가 넘쳐서 죄 중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 그 예배에 잦은 교제가 없는 현실, 참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 독일이 영국마저 먹으려고 계속 비행기로 폭격을 합니다. 계속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도처에 부서지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영국 국민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절망 속에 허덕였습니다. 이때 영국 왕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대화 나누는 가운데 아무래도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방송실에 나오셔서 국민을 향해서 연설 좀 부탁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라는 얘기죠. 윌리엄 템플은 방송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폭격은 언제 이럴지 모르지는데, 그러니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은 마을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예배당으로 가세요. 예배당으로 모이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교회로 가세요.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 예배당에 갑시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 영국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설교에 국민들이 다 감동받아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예배당이면서 뭐 있겠습니까? 주여,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파괴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 영국을 지켜 주옵소서. 저 병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온 국민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전세가 역전되어서
독일은 패망하고 이 지구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꾸고 결정짓는 것은 그런 독재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심판자이시오니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뭘 주겠습니까? 구원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잘하는 일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는 거 더 잘하는 일이고 새벽에 드리는 거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잘할 건 어디냐? 가정재단입니다. 가정재단을 쌓으시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가정을 복 주겠습니까? 복 못 받는 것은 바로 IQ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 시간이 없는 그 가정에 하루에 뭘 주겠습니까? 일반적인 건 줘요. 일반적인 거 심으면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반적인 건 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는 부요와 자족하는 은혜는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원은 새벽 5시 반, 11시, 3시, 7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밤 10시 철야를 매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자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게 만들고 말씀 듣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빨리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 돌아가라고. 할렐루야. 거죽만 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진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내 심령이 부딪혀서 내 심령이 뒤집어져서 울음보가 터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퍼즐 같은 인생이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고도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내 천적 근심의 주름살은 싹 사라지고 여러분 얼굴은 밝고 맑고 환한 웃는 낯이 되고 새 사람 되어 성전문을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위하심,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얻고자 원하시는 다윗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다 모든 결정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생토록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오늘 여기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 늘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주를 즐거워하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을 떠나면 참 모든 게 불편합니다. 해외여행 가면 진짜 불편한 게 많습니다.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돈 내고 들어야 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뭐 하나 어디 가더라도 정말 언어의 벽도 있지만 참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라서 집 떠나면 고생인데,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서 편안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 사람은 화인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집을 떠날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여행자의 그 현실이듯 내가 하나님 안에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생활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입장으로 여러분 성도를 볼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는 기도를 잘해.
상담도 잘해. 목사를 오라가라 아주 그냥 바빠요. 좀 등 따서 배부르면요 안 해. 놀러가기 바쁘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알아봤더니 여행 갔대. 아주 당당히. 참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기는요 주례사 갈 때 모든 신랑 신부는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과연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안 해요. 기쁠 때는 해요. 좋을 때는 해요. 신앙생활도 기쁘고 좋을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첨하다가 이내 자꾸 세상으로 시선을 쫓아가서 예배당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놀고 다니는 거 죄는 아니지만 그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그가 위기 때도 하나님 안에 거했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지만은 그는 평상시에 응답받고 난 이후에도 늘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을 그가 원치 않고 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이 과정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나님의 시각을 보려고 애를 쓰고 그가 왕이지만은 자기의 머리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바로 그 은혜대로 나를 끌어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사람,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오. 항상 함께 하시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함께 하지 말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서 일상이 해피하고 즐겁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소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마지막 3단계 과정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참 많지가 않아요. 첫째, 기도는 잘해. 두 번째, 예배는 잘 드려. 근데 세 번째, 일상생활 속에 기도가 생활 속에 이어져 가고 예배가 생활 속에 그대로 예배하듯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진 경우가 일상이고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신통처럼 나가기도 해버리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덮어버린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예전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듯 우리는 과거에 은혜 받은 그때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다 우리 안에 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데 그대로 힘쓰지 않고 쉽게 편하게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항상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분이 명령하면 절대 순종 복종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춰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꿈도 없이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기도는 기도입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근데 시간은 시간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금쪽같이 아주 귀한 시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걷게 하옵소서. 막상 걸으면요 딴 생각합니다. 돈 벌어야지, 잘 살아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살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만족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이렇게 밑바닥에 빠진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날마다 뭘 해야, 뭘 채워야만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저 목돈을 있을 때나 늘 일관성이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나는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 뿐이고 나를 사랑하사 백성을 잘 통치하라고 기울였으니 나는 최선 다할 뿐이고 그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늘 잊지 않았던 이 사람.
늘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했던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분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발품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물론 대박 터진 사람도 있지만, 근데 오래 가지 못하더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고 붙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얘기고 우리가 살아온 간증 얘기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자꾸 우리에게 딴짓하다만 합니다. 돈 벌어야지, 줄 잘 서야지, 적당히 살아, 그렇게 착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아주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교란지를 핍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유혹과 미혹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도 자기는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혼에 산다, 그런 초심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던, 늘 주 안에 걸었던 이 다윗.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시고, 주님과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을 다 이렇게 꽉꽉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 참 그의 자서전의 책을 읽다 보면 참 많은 간증이 얘기 있는데, 한 번은 낯선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가이드가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엉뚱하게 도착했습니다. 예배 시간도 지나버리고 설교 기회도 놓쳐버리고 너무 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나무라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씁쓸하게 돌아왔답니다. 근데 추후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왜 가이드를 이렇게 방향을 못 잡게 만드는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듣는 바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가는 그 길목에 다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기만 해라, 그냥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매복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가이드의 그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엉뚱한 길로 만들어서 끝내 설교도 못하고 집회도 못하고 엉망이 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호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무사히 지냈음을 그의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재수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은 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다윗 주변에 이 많은 원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가라지들이 많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 품 안에 떠나지 마세요.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살았듯이 여러분도 삽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12절에 멋지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람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응답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 받았지, 내가 주는 복을 받았지, 여기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줄게, 일상에서 줄게. 그런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품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가족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 완주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호위하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남은 인생 후반전 멋지게 살아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